공산주의 나라 얘기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붕괴가 됐죠. 1989년에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의 변화의 거센 바람이 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서구의 기업들이 앞다퉈 광활한 러시아, 지금 큰 땅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러시아가 거의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망하게 생긴 겁니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여러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서 공장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차관을 상당히 돈을 빌려준 거죠. 아직까지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서구 선진국들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그리고 그때 그나마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완전히 망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북한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죠. 일부라도 이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발전을 이만큼이라도 했다. 근데 발전이 한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기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생긴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서 환경 재앙이 닥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 재앙이 닥쳐오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없어야 될 일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기업 회장이다. 그러면 90년대 초반 러시아 같은 나라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또 다른 자회사를 거기다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회장님은 없어요. 무슨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게다가 러시아를 어떻게 믿고 거기다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세상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로 이제 기업이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게 되면 어떤 공장을 세우냐 하면 첫째, 물을 많이 쓰는 공장, 그리고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겠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발 산업 국가들이 다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전한 나라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호주에 히토류가 많다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를 캐가지고 호주에서 정제를 하지 않는답니다. 동남아 가져와서 정제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 히토류가 정제하다 보면 물도 많이 쓰고 오염원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그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라고 다릅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80년도에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저희 고향에서 서울로 들어가려면은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건너다 보니까 강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한강물이 푸르잖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진짜
거품이 둥둥 떠다녔어요. 이 느리기리한 거품이 둥둥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뭐 환경 문제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 저 부천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밝고 환하죠. 그때 뭐 몇 년도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1호선 뭐 생기고 뭐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겠죠. 거기 지나가다 보면 시커맸습니다. 진짜 시커맸어요. 여기도 시커멓고 저기도 시커멓고, 말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환경 파괴가 더 심각했고 더 이제 광범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이게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또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지만 환경을 이렇게 망쳐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치권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서 뭐 사진도 보여주고 뭐 그랬겠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다가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느 때까지 환경이, 땅이, 하늘이, 물이 이걸 견뎌냅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씩 설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환경 단체가 환경 단체들이죠. 환경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설득하자.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어렵겠느냐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진정한 난관을 만나게 되죠. 주민들이 환경단체를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해서 심지어 물러가라고 이제 데모까지 하는 거죠. 공장 주변에 둘러싸서 우리는 공장을 사랑한다. 너희가 나쁘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데모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왜 그랬겠어요. 집 주변에 공장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배급 줄 때만 그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나에게 밥을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 기다리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 아닐까요? 비참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공장이 생긴 겁니다. 서구 공장들, 아니 유럽에서 공장을 세우고 뭐 모르겠네요. 뭐 미국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확실히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뭐 임금 떼먹고 그런 일 절대 없거든요. 정해진 날에 정확하게 임금을 줍니다.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생활이 계산이 안 됐는데 이제 생활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매달 며칠 날은 월급 받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쇼핑에 이 구매한다는 이 기쁨도 또 있거든요. 여러분 쇼핑의 기쁨 여러분도 아시죠? 돈 쓰는 이 기쁨이 큰 겁니다. 뭘 탁 클릭을 해가지고 택배 탁탁 뛰더니 띵동 하면은 와서 이게 갈라서 이게 보는 이 기쁨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이제 행복을 알게 된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야, 이 공산주의 사회 이거 안 되겠다. 이 서양이 오르네. 서구 자본주의가 오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쁨을 행복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이제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은 또 배급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소련 무너졌거든요. 러시아가 배급을 줄지도 안 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 공장 생겨가지고 살만해가지고 애 낳고 애 분유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장 철수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삽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데모를 안 하겠습니까? 데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된 마당에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물론 알아. 환경이 파괴되는 건 좋지 않은 거지만 그건 내일 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누굴 탓하겠어요? 예. 주민을 탓하겠습니까? 환경단체를 탓하겠습니까? 주민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환경단체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것을 택해야지. 오늘 당장 좋으면 뭐 하겠느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환경단체의 주장도, 그 마음도, 그 아픈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환경단체들이 가졌던 비슷한 안타까움을 갖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던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뉴스 보게 되면 우라통 터지기도 하시죠? 뭐 우라통 터지긴 뭐 뭘 기대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땅의 일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땅의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이 사고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생각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맛집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찾아다니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디 맛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먹으러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안 갔네. 왜 안 갔지? 뭐 나이 들수록 뭐 우리가 다 아는 맛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 여가 생활도 즐깁니다. 뭐 올해야 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았겠지만 봄이면 꽃구경도 다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또 즐거운 일이죠. 저도 누가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저를 알아주면 더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해요. 진짜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누가 이렇게 잘해줬다 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느껴져요. 빌립보서도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 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잘해줬거든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분위기 살벌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설교 못한다 그랬거든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뭐 또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에 이런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작은 차이인 겁니다. 우리도 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는데, 다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쓰면 이 행복과 이 기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단체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 알아 무슨 얘기인지, 공장이 세워져서 기쁘지 행복하지 알겠는데 이 기쁨과 행복이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 지금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땅의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봐야 100년. 그 100년 동안 좋은 거죠. 100년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원히 주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복이에요. 기쁨도 기쁨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거라는 거죠. 마약이 왜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행복은 행복이죠.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극한의 기쁨과 만족을 줄 뿐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더 큰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10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서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공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죠.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살림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돈을 벌면서 삽니다.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빼놓으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등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죠. 부활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갔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삶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면 그날의 그 기쁨, 우리가 그날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여기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질적인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은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날의 그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땅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많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뭘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 하면 설교자들이 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반대, 주일 예배 설교를 2주 연속 죽으라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 죽으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난주는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죽으라고 하면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그래, 뭐 내가 이해해. 근데 부활절은 사는 날인데 부활절에도 죽으라는 설교하면 이게 기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사는 얘기를 해야지 왜 또 죽으라 그러나? 자, 그런데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하등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뭐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도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한번 수험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이 뭐 수험생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간절히 원하는 대학 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 그렇겠죠, 수험생들이. 자, 그러면 간절하다는 것은 좀 내가 내 실력으로 좀 어렵겠다 싶으니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수험생이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면 간절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가고 싶을 뿐이지 간절한 건 아닙니다. 간절한 학생은 내가 잠을 자고 싶으면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할 것이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찔렀다는 학생도 있고요. 독한 학생들은 진짜 그렇게 찌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뾰족한 것 같다 볼펜 가지고 자기 허벅지 찌르면서 공부했다는 학생도 있고요. 정말 공부하고 놀고 싶죠. 뭐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놀고 싶고 막, 그런데 그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9살짜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영광의 그 부활을 맞이하고 싶으냐,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도 일정 부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뭘 어떻게 절제를 해? 내가 뭘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시시콜콜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나빠 저건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는 뭘 해야지, 몇 시에는 또 뭘 해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저기는 가면 안 되지, 이건 보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뭘 절제를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게 이건데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이 작업을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가고 나 예배 참여했으니까 그것으로 됐고, 그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종교의 논리인 거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주님은 종교 논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혼 전에 남자가 설거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딱 할게, 그래 놓고서 그걸 법처럼 지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치면 그게 법은 지켰으나 누가 그걸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왜냐하면 여기에 단순히 뭐 죽는 것을 넘어서요, 목회자로서 저의 작고도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의 꿈과 소망과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복을 받으면 그것도 좋죠. 좋아요. 제가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요즘 좀 어떠냐고, 하시는 일은. 그러면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제일처럼 기쁘죠. 제일처럼 기쁘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2등 어쩌면 2등이 안 될지도 몰라, 한 3등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교회가 커지고, 그래도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더 커지게 되고. 김성석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김성석 집사님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뭐 몇만 명 된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그 정도쯤 되면 되겠다고. 안 믿겨지시나 보네.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2등이에요. 제가 그걸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앞은 알겠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자기만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세상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을 닮은 그와 비슷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너희도 살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네. 그럼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베조스, 여러분 아세요? 세계 1등 부자. 올해 재산이 작년하고 엄청 늘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경이 넘었대요. 경원이. 경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이 하루에 1,000원씩 써도 다 못 쓸 돈이래요. 하루에 1,000원씩 써도 돌아가실 때까지 다 써도 못 쓰는 돈이 1경이 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1경 쳐봐요. 어느 순간 안 돼요.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 너무 공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찾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인이 아니고요. 진정한 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부활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밖을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열딱지가 나고 성질이 나요. 열딱지 나고 성질 나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돈 있어가지고 이게 1년 사이에 5억을 벌고 10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애는 17살인데 벌써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고 땅이 엄청나다고 그러고 열딱지 나고 성질 나잖아요. 그걸 보면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워주시고 숨겨놓은 보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그런 사람을 봐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부활을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삶이 끝나면 부활의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날에 어떤 사람은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날의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영광이 영원한 건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날에 같이 만나자. 이게 1등 소망이에요. 저 1등 소망. 거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있어야 돼.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좀 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께서 우리 먹여 살린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여 살려. 이 믿음을 갖고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신민식 집사님까지 몽땅 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집사님은 이걸 잘하시네. 나도 닮아가야지. 권사님은 이걸 잘하시네. 내가 이걸 닮아가야지. 이 성도님 이걸 잘하네. 내가 이걸 닮아가야지.
1등 교회죠, 이런 교회가. 제가 늘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목회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권면한 것처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런 성도로 변화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 권사님 보며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말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사람, 참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인으로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그렇게 지속 가능한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행복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날에, 참된 기쁨의 날에 주님, 저도 가장 큰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우리 서로 감사하며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작은 모델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누군가를 생명길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여, 여기 주님의 백성이, 주님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례길로 한 걸음부터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의 길이 다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싸움을,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감내하며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겐가는 가서 의미가 되고 누구에겐가는 가서 뜻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 나라에서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아버지,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 발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변화 발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죽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2살짜리 아기로부터 아버지 작년부에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을 이루며 또 이 땅에서 주님 사역 감당하는 주님 백성들,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서 끝내 이겨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다 같이 모여 근검문고 한국조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